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11월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시상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한 달 동안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추수감사주일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렸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12월 첫 주에 우리 11월 마지막 주 이번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 많은 시상, 여러분 친구들이 시상을 받는 그런 날이 바로 다음 주 12월 첫째 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예인 친구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정진이 친구가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님, 주일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 주님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저희도 예배에 집중하여 더욱 하나님 예수를 알고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로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면서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요사이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는 것도 사실 힘들다가 최근에는 또 이렇게 많이 좋은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정말 그 준비된 과정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요셉은 어땠죠? 바로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그 준비된 자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풍년과 흉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정말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족속만, 또 이 두 명만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말을 했고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가나안에 입성했고 16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바뀌었잖아요. 바로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열심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많은 정복들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110세의 나이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목숨이 다하니까 너무 이스라엘 민족들을 놓고 하기가 안타깝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오병이어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 이동했잖아요. 구름기둥을 통해서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또 하루 동안 묵게 되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 구름기둥 때문에 이동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은요, 바로 농경 문화가 발달해서 그 농경 문화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놀라운 기술력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기구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그들에겐 있는데, 거기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가나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여호수아는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눈을 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믿고 그렇게 잘 따랐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족속을 따랐을까요? 맞아요. 가나안 족속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발달된 가나안 족속들의 그 농경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과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기술력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알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의미는 있었어요.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런 민족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은 아주 정말 좋은 땅이었고 많은 정말 풍요의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그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상 숭배, 바알신. 이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세라 신은요, 가산의 신, 음란한 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란한 방법을 가지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농사 짓는 것이 잘 되고 비도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농사는 짓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결탁하고 가나안 족속을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그래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내 자녀에게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그냥 내 자녀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잘하고 있다 무시한다거나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매도 들 수 있고 때로는 언어로도 말로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어야만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듯이 하나님도 지금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치 자매 결혼을 맺듯이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 말고 저쪽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바로 부산 리사다임 왕, 그 땅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쳐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이 자기가 스스로 이곳에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화해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삑삑쳐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환상을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병사들이 가나안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을 통해서 그 땅 메소포타미아 왕의 가나안 속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렇게 정말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몇 년 동안 그들에게 어려운 생활을 했을까요? 무려 8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악한 것이 2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년의 생활을 그렇게 했지만 그 8년 동안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많은 노동도 했을 테고 노예로 그렇게 종으로 그들이 시키는 것들을 하면서 매도 받고 밥도 굶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이 8년이라고 말했는데 구산 리사다임 그 왕의 뜻, 정말 악한 것이 2배였다고 하니 16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한 것이나 매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도사님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마치 잠에 들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기 지금 3장을 배우고 있는데 사사기 2장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때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서 우상 숭배가 있다 보니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 상황을 이기고 싶어서 정말 이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을 외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픈 마음, 또 이들을 사랑하지만 이들에게 좋은 것들 또한 주시기 위해서 또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이 당시 암울한 이 신앙이 없고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이 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사사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배울 말씀, 바로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 사람은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강한 정신력도 있었고 전투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 갈렙이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온니엘은요,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땅을 차지할 때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 이 땅을 정말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 온니엘은 그때 그 게임에서 승리해서 갈렙의 그 딸을 정말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와,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믿음도 강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강인하게 군사도 여러분 싸움도 잘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사로 세우셔서 누구를 살리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산, 미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이 왕에게 이 정치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야, 부산 미사다임 이 사람과 이 왕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온니엘이 준비를 했겠죠. 열심히 칼도 갈고, 자, 이제 싸웠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 미사다임 왕이 글쎄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도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사,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메소포타미아 그들에게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누굴 통해 살리셨다고요? 바로 온니엘을 통해서 살리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자신들 스스로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채찍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3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고통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때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지막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그들에게 있었던 그 문화,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그 문화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스란히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평안해 보이고 코로나 시기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체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들, 또 테레비, 게임기,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또 좋게 보이는 이런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들을 스스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우상 숭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들의 농경의 문화 때문에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정말 그 무덤을 파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농업의 기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은 채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또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삶의 문제들, 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